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의 지식의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오늘 잘 알고 확인하면서 나는 어느 위치쯤 서 있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에 기록된 요지를 우리가 좀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4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펜으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누가? 제가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1단계는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2단계입니다. 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3단계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단계입니다. 자, 구원의 단계를 다시 좀 요약해보면 누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자, 누가 영화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부활의 순간까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삶은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나의 1%의 의라도 요구를 한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인 것은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지막 날의 부활까지 다 완전하게 구원을 하신다면 이 말씀인즉슨 곧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책임을 지신다? 부활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많은 부정적인 요인의 질문을 하지만 반드시 이건 진리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이 뭐 영원하냐? 그럼 영원하면 대충 살아도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전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창세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유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또 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가 가장 먼저 출발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그냥 기독교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와야 됩니다. 구원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갖출 뿐이죠. 진정한 종교는 그 안에 구원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창세 전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다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자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범죄하고 다음 사람이 태어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보냄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잘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큰 소리로 하세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네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미 부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말씀을 듣던 중에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죠. 자, 그 안에서 믿어. 말씀을 듣던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침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신 분 많은데 지금 거의 침묵하고 계시고 몇 분이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의미가 뭐예요? 잠깐만, 후끈후끈? 따끈따끈? 막 황홀한 느낌? 붕붕 뜨는 느낌이요? 뭐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식을 잘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이 가장 먼저 깨달아져요.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회심의 은혜를 맛봅니다.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인을 쳐주심과 동시에 칭의의 사건과 함께 양자됨과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화가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에 나의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영화로운 마지막 날 부활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책임져 주시면 우린 그냥 구원을 받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요소요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한번 외쳐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영화로움을 입을 때까지, 즉 내가 살아 숨쉬는 사망하기 전까지의 그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다 질문을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성화의 삶은 첫 번째 나에게 삶의 윤택한 은혜를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줘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입었지만 정말 삶을 엉망으로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솔로몬. 제가 전도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라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아니면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내가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기분을 쓰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야 해요. 자,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선택했다. 이것을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이건 우리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진흙 한 덩이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엄청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어요. 자, 성전 건축도 하고 왕궁 건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하나 둘씩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1000명의 여자를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쳐주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같이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맞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루 먹은 식량, 밀가루 30그릇, 굵은 밀가루 60그릇,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총 소 30마리를 잡은 거예요.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이 양이 솔로몬이 하루 먹은 식사예요. 자, 솔로몬이 먹었다는 건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족들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먹고 마시고 쓰고 방탕한 일에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을 같이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받습니까?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죠. 1000명의 여인과 함께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다 숭배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렇게 타락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요. 만약에 고장난 차가 견인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장나 있고 비록 방탕하고 삶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잘못 선택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아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삶이 윤택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그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1000명의 여자와 먹고 놀고 마시며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가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먹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미래, 즉 노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들이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다 사랑해서 마음이 넘실거려서 살아요, 전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살잖아요. 이게 노후 대책 잘하는 거예요. 남자 나이 50 넘었으면 갈 곳이 없어. 직장 가도 누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 힘 떨어지면 어떤 여자가 와? 그치? 거기다가 돈도 없는 남자라면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나와 노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관리 잘하는 것 노후 대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노년에 쓸 수 있는 것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노후 대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 있어요?
에서가 훨씬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멋진 사람이에요. 성실해요. 그리고 경쟁력도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짐승을 잡아와요. 가족들 다 부양하고 먹여 살립니다. 비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곱은 얼마나 비열합니까? 늘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남을 속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유를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대가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 많은 걸 도둑질 맞죠.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죠.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밖에 떠나 살면서 무책임하게 많은 걸 도둑질 맞고 자식들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인생도 도둑질 맞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는 내 인생이 130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본보기예요. 언제까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지 모든 사람 이야기는 아니에요. 헛되게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내 육신의 삶을 쫓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현재까지 난 정말 너무 헛되다 인생이. 난 너무 인생을 헛되게 살았어. 다 그래요? 아니요. 이청용 안수 집사님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특별한 일상도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 가지 일을 평생 해 오셨어요. 헛되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헛되지 않다고 하잖아. 보람되다고 하잖아. 가족들 다 부양하고 먹여 살렸고 자녀들 다 잘 키웠어. 가장으로서 내 본분 다 잘했단 말이에요. 헛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요목조목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서 내가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이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가실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삶의 허탄함을 쫓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자라고 확신이 된다면 적어도 방탕함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방탕함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큼은 적어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방탕한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이 방탕한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방탕함을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세상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직도 반반으로 살고 있는 게 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물론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방탕한 것에 분류를 하고 있어. 방탕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은 반드시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수영 안수 집사님, 축구에 미쳐서 전국에 축구 공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전국에 짐 싸들고 다니면서 미쳐서 다녔대. 예수 믿기 전에. 격일제로 근무하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는 축구공 쫓아다니고, 하루 일하고 하루는 축구공 쫓아다니고, 자, 버스 운전하면서 줄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운동하러 가서 폭주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일순간에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방탕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이 내 안에 처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인을 쳐주셨다면 반드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누린 게 뭔 줄 아세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산다면 내 속해 있는 영역은 책임져야 돼요.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교회에서 지역장은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서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맡겨진 직분 대충 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부끄럽게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대부분이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마지막 날에 영화로움까지 입어야 하는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낙을 누릴까? 이 부분을 내 속에서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주양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냐고?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 것 안 즐겨도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인이 내 안에 처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즐기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즐기며 이렇게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하는 솔로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만족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하고 공감이 될 텐데요.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원은 받지요.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할 때 솔로몬도 같이 부활할 거예요. 야곱도 같이 부활할 거예요. 비열하게 살았지만,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가정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자리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뭐 하다 왔니라고 하는 그것을 헌신에만 기준을 두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거 누구 얘기 같아? 고개들 다 드세요. 내 눈 피하지 말고. 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 짓고 포도원 일구고, 솔로몬이 한 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 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해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교우들을 위해 희생하고, 새로운 성도들, 이제 부르심을 받아와서 아직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부류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이에요.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은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의 위치라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라면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역장이라면 지역 식구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사는 것.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응?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 혼자 바람 잡다가 갔어요. 그 많은 물질, 명예, 이거 좀 백성들과 같이 나눠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건 자기 개인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왕궁 13년, 성전 건축 7년, 20년 동안 노역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밀로를 건축했어요. 병거성을 짓죠. 막 마병을 많이 두죠. 오직 나 중심으로 왕 위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백성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자기 혼자 살다 간 인생 솔로몬? 과연 그가 구원은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산 삶을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구원을 하시지만 이 구원은 주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전도서 12장 1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청년의 때라는 것은 힘있고 기운 넘치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뭔가 활동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청년의 때예요. 아직도 운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뭔가 지금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리니. 여자가 1000명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면 얼마? 한 200살 정도, 아니 막 300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야 돼, 다 누구나. 언젠가는 허무한 날이 와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나 천국만 가면 그만.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네요.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건가도 고민해보는 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었는데 목사님 준비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한심하기 그지없지. 그렇다고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난 그래도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 못 져줘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 안 져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죠. 상급으로 받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삶 중에 적어도 내 한 사람의 인생만큼은 잘 좀 책임지고, 할렐루야,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노년이 되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초라하게 아무리 황금 왕관을 쓰고 황금 도포를 입었다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노년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초라한 노년이 오지 않도록 당당한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당당한 노년은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인생을 잘 산 사람이 당당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느 땐가 먹어도 음식 맛이 안 느껴질 때가 옵니다. 어느 땐가 눈을 떴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날이 오고요, 어느 땐가 귀가 열려 있는데도 안 들리는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마지막 청년의 때에 방탕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노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 젊었을 때 다 즐기고 노년 늙어서 죽을 때쯤 하나님의 견인에 의해서 끌려왔어. 다시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이거 솔로몬이 유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보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왜 성전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성전 건축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할 얘기가 없어, 솔로몬은. 왜인 줄 아세요? 재료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식양을 다 받아서 설계도 넘겨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노역을 다 했어요.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 건축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먹고 즐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 이 땅에서 삶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불쌍해. 솔로몬을 생각하면 측은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헛되다는 얘기 안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솔로몬이 하는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노년에 마지막에 세상에서 실컷 살고 허무함에 휩싸여서 마지막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오니까 이곳이 안식처구나, 하나님의 품 안이 복된 곳이구나, 이걸 마지막 깨닫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허탄한 것 버리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결단하세요.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방탕하고 살고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인심 아무리 써도 다 소용없어. 나중에 나이 먹고 늙으면 아무도 다 도와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사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가지 않도록, 구원은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누가? 다시 누가? 그럼요. 그래서 완전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봐서 구원하신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어때?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나 하는 것 봐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대서양에 저를 떨어뜨릴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보여드릴 것이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